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 풀, 짚을 없애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교회는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신앙인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재료로 건축했느냐에 결정된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신앙과 믿음이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금은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은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철저한 믿음의 신앙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바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금과 은은 바로 풀무불과 동안이 속에서 연단받고 단련된 순은, 순금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나와서 정금과 같은 신앙, 순금과 같은 신앙, 바로 순은과 같은 정결한 신앙으로 신앙과 믿음이 정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금과 은으로 성전을 건축한 분들이다. 그리고 또한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은 새천성 예루살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각종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이다. 그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종 보석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능력, 믿음, 영분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는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과 신앙들이 바로 보석 같은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석 같은 신앙,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을 건축한 사람, 그렇게 믿음이, 신앙이 형성된 사람은 어떠한 불과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오히려 더 정금으로, 더 순은으로, 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밝히 빛나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시험이 오면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는 무엇을 뜻하느냐? 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죠. 믿음과 신앙이 그런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신앙이 되면 어려운 불시험이 오면 다 팔아먹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면 그냥 다 털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떠나는 경우도 많죠. 그게 바로 나무로 지은 것이다. 풀은 바로 짐승의 먹이를 원래 풀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씨 맺는 채소는, 씨 맺는 열매는 사람이 먹게 되어 있고 창조 당시에 바로 푸른 풀은 짐승의 먹이입니다. 그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과 짐승 같은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 정욕으로 믿음과 신앙이 형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만해요. 교만은 바로 악어거든요. 잘 다퉈요. 다툼과 분쟁은 개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많아요. 돼지 같은. 또한 미련한 고음, 또한
노략질하는 이리, 간사한 여우, 바로 한입 갖고 두말하며 냉정하고 아주 거짓말을 좋아하고 밥 먹듯이는 뱀 같은 자들이 바로 풀로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풀로 지은 거예요. 풀로. 초가집이죠. 초가집. 풀로. 또한 집. 알곡이 빠져나간 바로 껍데기만 남은 게 집입니다. 그 밀알이 빠져나간 걸 결하고 그러죠. 결을 잉태해서 짚을 해산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곡 외에 다른 세상적인 그런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한 귀신이 가르침, 자기의 사욕을 쫓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짚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믿음과 신앙이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미리요.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거짓 선지자, 엉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막 꿈을 꿨더니 뭐였더라. 막 꿈이라든가 막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사람들한테 입맛에 고를 맞는 그런 설교나 그런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광을 받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바로 겨라고 합니다.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바로 짚입니다. 짚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졸려요. 못 알아듣겠고 그 신앙과 믿음이 엉터리라는 얘기죠. 근데 간증을 하고 예화를 들고 철학이라든가 헛된 속임수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끌어주는 그런 설교는 아주 듣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 설교라고 합니다. 형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 설교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죄를 회개하라 하는 회개 설교를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라, 충성하라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죠. 그게 바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 축복 설교하고 은혜 설교하고 형통 설교하는 무난한 설교라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게 자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설교를 자꾸 바꿉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지 않고 지 멋대로 네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하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는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교회를 떠나거든요. 교회를 떠나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보면 돈 때문에 돈 욕심에 의해서 설교가 그렇게 바꿔집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회개와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불문율이 됐습니다. 그 축복 설교만 하면 다 돼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하시면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교만과 오만 방자하고 거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수도 없이 하는데도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바로 지옥에 간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믿음과 신앙이 형성되면 어려운 불시험이 올 때 답을 타버리고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면 천만다행인데 가다가는 구원도 받지 못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원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나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나무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사야 제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2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막 성경 말씀의 경문을 크게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여기에서 광장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구제와 선행을 한다면 바로 나무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어려운 불시험이 오면 다 답을 타버립니다. 짚은 바로 알곡에 빠진 성경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고 재미없고 졸리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리 영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알려면 성경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아니면 세상 것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철학과 정치, 사상, 문화, 교육, 또 도덕, 윤리,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눈이 반짝거리면서 잘 알아듣는데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그대로 쭉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고 졸려하고 아주 싫어하죠. 그게 바로 짚으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다. 이사야 제3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바로 겨와 밀을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이라고 그러고 꿈 얘기라는 게 바로 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염려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설교를 할 때 철학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풀은 짐승의 먹이라고 했고 악한 종요, 악한 자들을 풀로 비유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풀은 풀을 짐승의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서 다 쇠잔할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대로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풀로 집을 짓는, 풀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이 형성되어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런데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신앙과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다. 그 시편 37편 2절에 보니까 풀과 같이 악한 자는 다 쇠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에서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